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00장, 찬송 400장 함께 찬송하시며 오늘도 우리 귀한 날을 주님 앞에 구별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2026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 인생의 험한 풍파와 인생의 모든 바람과 인생의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2026년을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2026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2026년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분명하여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2026년을 시작하며 기도의 무릎을 꿇사오니 가정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시간을 여호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2026년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온 세상의 시작인 이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을 하며 결단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아가게 됨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읽으신 창세기 이 4장의 말씀은 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을 비교하는 말씀이고 가인과 아벨의 후손들이 어떻게 각기 다른 삶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 각기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진 가정과 삶과 문명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에 저의 친구를 교회로 전도하였습니다.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태권도를 해서 제 기억으로 벌써 중학생이 되었을 때 태권도가 3단이었습니다. 그 친구의 체구는 아주 단단해서 친구 또래들 중에서 힘께나 쓴다는 학생들, 또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 학생들과 꽤 어울리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상당히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어떤 계기인지 제가 지금 분명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제가 학교의 문제 아들과 어울리는 그 친구를 저희 교회로 전도하여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데리고 가고서도 염려한 것과는 달리 이 친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매우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회자가 되기로 어머니께서 소원을 하셨기 때문에 목회자가 되는 길을 준비했는데 이 친구도 어느 날부터인가 신학교로 진학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에서는 저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 돌아가면 예전의 친구들과 여전히 어울리는 이중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저와 친구고 학교에서는 둘이 잘 만나지 않는 다른 삶의 영역의 삶을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도 같은 학교에 진학을 해서 교회에서는 그 친구가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저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조차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이 친구와 제가 신학교 원서를 넣고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지금은 신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지만 그때는 지원한 사람 반이 떨어지는 때였습니다. 그곳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반이 떨어지는 때였는데 그런데 그만 이 친구가 신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공부에 성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낙심하여 교회를 떠나서 아직까지 다시 신앙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게 가끔씩 전화를 하면서 소식을 전하는데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고 뚜렷한 삶의 방향 없이 저와는 전혀 다른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제가 전도한 그 친구가 주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인생의 갈림길에서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인생의 갈림길에서 각기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완전히 다른 삶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친구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의 삶의 길도 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다른 삶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한 사람은 복의 통로가 되고 다른 한 사람은 죄와 저주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느 길로 나아갈 것인가, 어느 길로 나아갈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가인과 아벨의 인생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2026년 복의 통로가 되는 그 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이 될 수 있는 이 2026년 복의 통로가 되는 그 길로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온전한 예배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의 길. 창세기의 말씀은 온 세상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기원에 관한 말씀이고 안타깝게도 또한 인간의 죄가 시작된 말씀이고 이처럼 모든 것을 시작하는 창세기의 말씀인데 이 4장으로 넘어오면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의 시작의 그 출발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같이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창세기 4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세월이 지난 후에 곧 결실하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온 세상이 창조되고 인류가 막 발흥하는 이 시점에 예배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일까요? 왜 창세기 그 맨 앞장에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는 농사를 짓는 가인은 곡식을 추수하여서 그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가축을 기르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니까 가인이 몹시도 분노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들, 가인의 곡식 제사가 아벨의 양의 첫 새끼를 드리는 그 제물보다 못해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에 분명히 곡식으로 소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계신 걸까요? 그것의 해답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의 제물이 특별해서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양의 첫 새끼라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예배가 믿음의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예배로 기뻐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어떤 예배로 나아오는지 우리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로, 아무리 좋은 제물로, 아무리 많은 헌신과 많은 희생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우리의 예배가 주님을 향한 믿음의 예배가 아니면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 중에 가인과 같은 성도가 참 안타깝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창세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여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며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 이 예배가 내 인생에 가까이 와 계시는 주님을 느끼는 예배, 이 예배가 주님을 만지는 예배, 이 예배가 주님을 붙잡는 예배, 이 예배가 주님을 감동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희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예배는 내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26년 여러분들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인생의 승리 속에서도,
인생의 기쁨 속에서도 인생의 아픔 속에서도 이 예배의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등마루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등마루의 예배가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죄와 끝까지 싸우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와 끝까지 싸우는 길. 가인이 온전한 예배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의 마음에 분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자신의 동생 아벨을 향한 질투와 미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미움과 질투와 분노와 염려와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인생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은 떠나가게 되는데, 오늘 가인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어그러지니까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니까 분노가 생기게 되고 자신의 동생 아벨을 향해서 미움이 생기고 질투가 충만하여집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러다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마음에 분노와 믿음이 가득 차 있는 걸 아셨습니다. 가인의 예배가 무너지니 그 마음에 분노와 원망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자신의 동생 아벨을 몹시도 미워하는 마음으로 번져갑니다. 주님께서는 이 가인의 마음을 아시고 죄가 너의 문에 엎드려 너를 원한다고 경고하시면서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늘 죄를 다스린다는 다른 표현은 죄와 싸우라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라. 분노와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너를 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에 원망과 불평에 우리 자신을 내버려 둘 때가 많습니다. 신앙인들 중에 흔들리는 이유가 내 마음에 들어온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그대로 내버려 둘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시기에 우리 자신을 그대로 방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것들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죄와 끝까지 싸우지 못하니까 어떤 일을 저지르고 맙니까? 자신의 동생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하셨지만 그 경고대로 죄와 싸우지 못했습니다. 형제를 품고 사랑해도 부족한데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죄와 끝까지 싸우지 못하니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 같이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죄에 대해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연약한 마음이 들어올 때, 죄된 마음이 우리의 인생의 문 앞에 발견될 때 방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끝까지 싸우며 나아가시면 여러분과 제가 복의 통로로 더욱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니까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는 길로. 여러분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은 가인이 죄를 범하고 여호와 앞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에덴 동쪽의 놋 땅으로 가가지고 성을 쌓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두려우니까 성을 쌓고 자기들만의 문명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특히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 목축업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예술이 발달합니다. 음악이 발달하고 금속 공업이 발달하여서 자신들의 삶을 왕성하게 가인들의 후손이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이 살인을 범한 것과
같이 가인의 후손인 라멕 역시도 살인을 범하는 죄가 가인의 문명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신들의 문명을 이루고 발전하였지만 전혀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고 찾지 않는 가인들의 후손입니다. 견고한 성을 쌓고 세상의 화려한 문명을 이루었지만 여호와를 찾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입니다. 결국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되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가인의 후손들은 모두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4장 마지막에 형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시 아들로 허락하셨습니다. 아벨의 후손이 되는 셋은 어떤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4장 26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에노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연약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셋이 자기의 아들을 이름을 에노스라, 연약한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아벨의 아들인 셋은 인간이 아무리 훌륭한 발전을 이루고 자신들만의 성을 짓고 살아가고 안전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후손인 에노스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를 구하고 찾았습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가인은 자신들만의 성을 짓고 교만하게 하나님 없는 발전을 이루어내지만 아벨의 후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고 찾으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 아벨의 자손들이 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우리가 끊임없이 이 에노스의 고백으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고 찾는 여러분과 제가 되셔서 우리의 교만이 앞서지 않고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주님의 복의 통로로 온전히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에노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2026년 어느 길로 나아가야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창세기는 온전한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 앞에 다가오고 놓여지게 되고 도전하는 죄와 끝까지 싸우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는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길이 가인의 길이 아니라 아벨의 길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 때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인생에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껴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 우리의 인생의 문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죄악들과 죄의 유혹들 앞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가 우리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에노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여,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주님 안에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주님 안에
믿음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간구할 때 2026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2026년 아벨과 같이 온전히 주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와 끝까지 싸우며 여호와의 이름을 날마다 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이아름 우리 자매가 아들을 건강하게 잘 출산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등마루의 다음 세대들이 2월 첫째 주에 이제 수련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그것을 위해서 좀 같이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